오래전 미국에 라이언이라는 13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혈우병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잘못하여서 에이즈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주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는다 하면은 다 절망하거나 아니면 남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라이언은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밝게 살아가면서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자기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라이언을 취재하러 나와서 그 사실을 이제 보도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보고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언을 찾아와서 정말 좋은 선물도 주고 또 위로와 격려도 해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국 그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라이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기독신문에 실렸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라이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나는 너에게 줄 선물이 없어. 그러자 이 아들 라이언이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 선물을 주셨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예수 믿게 하였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아무 걱정이 없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답니다. 라이언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성경임 목사님이 쓰고 부른 찬양 가운데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내가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 이것만큼 더 무슨 복된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힘들 때가 있을 때에 많은 갈등이 있지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마음 아파할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젊었을 때 남편이 바람이 나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하나 이제 있어서 그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엄마가 싫어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집안의 사람들도 남편에게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을 굉장히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나가서 그래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공하여서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제 이겨내면서 잘 살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을 과연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 말은 참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가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고 오늘 또 1장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언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1,000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지만은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신비롭고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신가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우리 인간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분이셨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함을 받아야 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고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를 보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120년의 시간을 주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모두가 노아의 가정 빼고는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이 롯의 사위들은 그 사실,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라합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잘 지켜보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는 자들이 예수님 시대도 많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접한다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외침인데요,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도대체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잘 깨닫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내 뱃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내 생각의 중심에 앉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사고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도록, 내 양심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사고와 내 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각과 사고와 내 양심을 온전히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결정을 할 때에 과연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을, 내 사고와 내 양심을 온전히 지배하여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사고하고 결정하시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의 몸도, 나의 손도, 나의 발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예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아직도 강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 나아간다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서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너무 내 생각이 강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자기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많이 배우려고 하였고 더 성공하려고 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 바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내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금방 쓰러져 버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분이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분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 멘델스존이 한번 어느 도시에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요. 이 음악가 오르간 연주자이고 한 멘델스존이 그걸 한번 쳐보고 싶었습니다. 쳐볼 수 없느냐? 그 교회를 관리하는 한 노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오르간을 연주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모르는 사람이고 못마땅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라고 이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멘델손이 그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에 앉아가지고 그의 손과 발로 연주를 하는데요. 그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악이 그 예배당 전체를 가득 채우면서 마치 그 노인이 볼 때는 그 음악의 소리가 아주 거센 파도와 같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자기의 가슴을 녹이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연주가 마쳐지고 오르간에서 내려오는데 선생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멘델손이 예 저는 멘델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그때서야 이 노인이 알아보고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이 오르간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것은 저의 너무나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연주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내 인생을 연주하게 될 때에 그 연주는 세계 최고의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 모습과는 너무 딴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밖에 나오지 않고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무디는 그날 밤 그 말을 몇 번이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한 그는 모든 세상이 새로운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람 한 점까지도 그에게는 새로운 의미였고 비춰오는 그 따가운
햇살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고 19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를 아시죠? 슈바이처는 원래 그가 음악과 철학을 연구하여서 일찍 아주 천재적인 그런 소질이 있어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꾸었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벌어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로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에서 음악을 해서 철학을 해서 성공하였다면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겠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슈바이처의 삶은 정말 복된 삶, 온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만은 그의 그 예수의 사랑의 실천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를 영접하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내가 그래도 직분도 갖고 있고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은 마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난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의 중심에 와 있어야 내 사고가 예수님의 사고로 바뀌게 되고 내 양심조차도 예수님의 양심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내가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